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는 특창을 들으니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찬양 발표 때 저희가 좀 더 잘한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던 찬양 발표 때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옛적으로 돌아가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영광을 드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을 구하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6월 22일부터 다음 주죠.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인터넷 전도회가 있습니다. 인터넷 전도회 총 주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부가태지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권정영 목사님께서 예언 전도 세미나로 준비하셨습니다. 6번의 강의가 이루어질 건데요. 전 전도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을 한 번 더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께 데리고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설교 말씀을 선교와 전도에 관련된 말씀으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거라사인 광인을 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한 3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이렇게 3곳에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곳에 기록된 만큼 대단히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겠죠? 한 곳만 기록한 게 아니라 대기자가 이걸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한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지배했던 귀신들이 그의 몸에서 떠나서 돼지떼에 들어가 이 돼지를 몰살시켜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복이 되죠. 단순히 이 말씀이요,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신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단순히 치유의 은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이 거라사 광인의 전반부 부분에 있는 성경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이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웠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나 물은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요새는 이런 사람 보기 힘들죠? 근데 옛날에는 마을마다 한 명씩 있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요, 거라사인의 지방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2사람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뭐 2사람이었든 한 사람이었든 이 거라사인의 미친 사람, 광인에게는 여러 가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 의미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거라사인에 미친 사람, 광인은 바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거라사인의 광인에 한 5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특징은 어디에서 살아요? 여러분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덤은 누구의 거처입니까? 예, 죽은 사람들의 거처입니다. 무덤은요, 사망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은 인터넷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무덤 사이에서 거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없죠. 예? 만약에 무덤 사이에 거하신 분이라면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닐 겁니다. 원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도시 사람이었어요. 도시에서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찌 돼서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귀신은요, 이제 더 이상 어디에 거하지 않아요? 집에 거하지 않아요.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내 집은 어디야?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서 이 사람은 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집에 거하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무덤에 거하고 있어요. 사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은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무덤이에요. 왜요? 거기에 뭐가 없으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한 자다? 죽은 자다. 내 이름은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어. 너는 보기에 산 것 같아. 그런데 너는 뭐야? 사실 죽었잖아. 너희 속에 뭐가 없잖아? 생명이 없잖아.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 뭐라고 나옵니까? 당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뭐다? 죽은 자다. 즐거움은 자기의 즐거움만 향락만 쫓아가는 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얼굴엔 혈기가 돌아요. 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죽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는 좋은 집에 살지는 않았지만 집에 살았어요. 하지만 나는 뭐야? 난 사망의 몸이다. 어차피 죽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사실 정말 좋은 무덤에서 거하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사망에 거하는 자입니다. 시편 88편 5절 말씀에도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입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요, 주님 없이 살아가요. 주님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50평짜리 좋은 아파트에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무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돌아간다 그럽니까? 요새 병원에서 태어나서 병원으로 돌아간대요. 어릴 때 병원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장례식장 그 병원으로 돌아가요. 우린 병원에서 태어나서 병원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태어나서 무덤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그 사이에 누구를 만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을 무덤 속에 살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거라사인 이 광인은요, 미친 사람은요, 무덤 사이에서 살았어요. 곧 뭐예요? 죽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현대인과 거진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 벌거벗었으나 뭘 몰라요? 죄를 몰란다. 이 거라사인의 광인의 모습은요, 옷을 입었다고 나와요? 벗었다고 나와요? 다 벗었어요. 근데 창피한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옷 벗고 오면 창피할까요? 안 창피할까요? 엄청 창피해요. 근데 알아요? 창피하는 거 알면 다행이야. 모르면 이건 좀 문제 있어요. 제가 밤에 열심히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나요. 술을 좀 드신 분이
노래를 부르면서 골목을 지나가시는 겁니다. 아주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잘 불렀을까요? 엄청 못 불러요. 근데 창피한 줄 모르나 봐요. 엄청 노래를 못 부르는데도 창피한 줄 모르고 뭐요? 노래를 막 부르고 다니게요. 저 사람 정말 창피한 줄 모르시네. 정말 창피한 줄 모르시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모르는 현대인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런 뉴스가 하나 올라왔어요. 만취 상태로 여성 집에 들어가 나체로 잠든 남성 무죄 선고. 어떤 남자가 술을 잔뜩 먹고 엘리베이터에 내려가지고 이게 내 집인가 하고 들어갔대요. 그리고 옷을 벗고 그냥 거기서 잤대요. 그런데 거기가 자기 집이 아니라 한 여성이 거하는 집이었다는 거예요. 여성이 그걸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남자가 팬티만 입고 자고 있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에서 이 남자를 보고 검찰에 넘기고 검찰에서는 약식 기소를 했어요. 고의성이 없었던 것 같아서 벌금 100만 원 했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창피한 줄 모르고 안 돼요, 재판해요 했답니다. 이건 내 고의성이 없으니까 이거 100만 원도 아깝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났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남자가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팬티 바람으로 자고 있는 거 여러분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하지 않는 일이에요? 엄청 창피한 일이에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넷 가서 만취라고 쳤더니 수많은 만취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 중에는요, 옷 다 벗고 지하철에서 누워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남자일까 여자일까요? 여자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자신이 그랬다는 걸 알면 여러분 얼마나 창피할까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다행히 몰라요. 거라사인 광인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거라사인의 이 미친 사람들도 사실 자신이 창피한 줄 몰랐어요. 그래요. 부모가 와서 옷도 입혀줬겠죠. 친구들이 와서 옷도 입혀줬겠죠. 근데 어때요? 다 찢어버려요. 다 찢어버려요. 제가 차마 인터넷에서 올라온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못 올렸습니다. 너무 창피할까 봐. 어떤 사람들은요, 지하철에다가 이쁘게 신발 벗고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도 있어요. 창피한 줄 몰라요. 창피한 줄 모르면서 계속 뭘 마셔요? 술을 마시면서 취하고 있다는 사실. 이 정도 되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도덕적으로 너무너무 부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창피한 줄 몰라요.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창피한 줄 몰라요.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한지 몰라요? 창피한 줄 몰라요. 자기가 한 것을 알면서도 뭐한지 몰라요? 창피한 줄 몰라요. 무례한 일을 하고서도 뭐한지 몰라요? 창피한 줄 몰라요. 사람들 앞에 진상질을 떨면서도 뭐한 줄 몰라요? 창피한 줄 몰라요. 이게 오늘날 사회의 현대인들입니다. 정말 발가벗고 다니면서도 창피한 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는요. 마지막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뭐하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은 뭐요?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제어할 수 없었을까요? 이 사람의 몸에는 뭐가 있었어요? 쇠사슬과 고랑이 있었대요. 엄청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 힘으로 여러 남자들이 제어하기 위해서 와서 뭘 달았어요? 쇠사슬로 묶어놓고 고랑으로 채워놨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쇠사슬을 끊어버려요.
귀신 들린 사람은 무섭습니다. 끊어버리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돌로 자신을 상하게 하고 옷을 벗고 찢으며 그들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정말 그들의 눈이 번쩍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도 이 사람을 뭐 할 수 없어요? 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 집에서 학교로 가고 학교에서 집으로 이제 가다 보면 하교하다 보면 육교를 하나 건너야 돼요. 길이 그 육교밖에 없어요. 근데 꼭 그 육교에 학교 끝나는 때가 시간이 되면 동네 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좀 미친, 말 그대로 미친 분이 거기에서 꼭 서 있는 거예요. 한 20대 초반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나가면 뭐라 그래요? 이게 굉장히 위협을 해요. 이게 굉장히 어린 마음에 굉장히 무서웠어요. 어른들은 안 무서울까요? 어른들도 무서워요. 왜요?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다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쇠사들도 끊어버리고 아무도 그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현대인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요새 현대인들은 누구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말 잘 듣습니까? 안 들어요. 제어할 수가 없어요. 지들 마음대로 해요.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제어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왜 내 인생에 관여하는 거냐? 부모도, 친구도, 누구도 내 인생에 관여할 수 없어.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책에 보니까 거장에게 묻는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현대인들은 합리적으로 움직이고 능률적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엄청난 힘에 얽매여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신이나 악마는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신이나 악마는 현대인에게 하루도 가실 날이 없는 막연한 불안이나 심리적인 갈등이나 약물, 알코올, 담배, 먹을 것에 대한 끝없는 욕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갖가지 신경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옛날에는 사실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어요. 왜요? 사실 유혹거리가 별로 없었거든요.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서 사단이 그런 정책을 썼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누구 귀신 들렸는데 좀 와서 좀 해주세요라는 걸 저는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필리핀에 있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누가 귀신 들렸습니다. 왜요? 현대인들은요, 사실 이제는 귀신 들린 게 필요 없어요.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학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이나 악마가 사라져버린 게 아니다. 그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다. 그게 뭐예요? 알코올, 담배, 약물,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 등으로 우리를 뭐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것처럼 제어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 거라사인 광인들의 특징은 누구 몸을 상하게 해요?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삶이란 어떤 삶이냐? 자기 입으로 자기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이고 자기의 손으로 자기 무덤을 파는 사는 사람입니다. 현대인들은요, 너무너무 바빠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보니까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사는 것 같아요.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즐기고 너무 자기 몸을 뭐하고 있어요? 혹사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뭘로? 때로는 일로 혹사시키고 있고요. 때로는 탐욕으로 혹사시키고 있고요. 때로는 담배로 혹사시키고 있고요. 때로는 술로 혹사시키고 있고요. 때로는 먹는 것으로 혹사시키고 있어요. 과식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과식해요, 안 해요? 과식해요. 술 드시는 분들은 다음날 어떠냐고 물어보면 술 먹고 그 다음날 어때요? 네, 해장하는데 술 먹고 다음날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머리도 아프고 속도 아프고. 그런데 또 뭐요? 네, 해정하려고 또 술 먹어요. 왜 자기 몸을 그렇게 혹사를 시키죠? 야, 담배 피는 사람들요. 담배 피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폐도 나빠지고 숨도 쉬기 힘들고. 그런데 왜 그렇게 혹사를 시키죠? 중독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자기 몸을 그렇게 힘들게 해요? 여러분, 거라사인 광인이 자기 몸을 때리고 상하게 하는 것과 현대인들이 자기 몸을 혹사시키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을까? 차이 없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정말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35절에 술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나는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게 술로 중독된 사람의 표현입니다. 난 누가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도 않고 나는 감각이 없으니까 나는 너무너무 좋고 술 깨면 또 못 찾겠다? 술을 마시겠다. 우리는요, 자신을 상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통점입니다. 5번째 공통점 뭐예요?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 수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예수를 딱 보고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현대인들은요,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뭐 할래요? 죽을래요.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인은요,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게 거라사인 광인이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입니다. 이 현대인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이 거라사인 광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뭐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들을 뭐 하려고요? 구하려고 하십니다.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보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라사인 광인 속에 있는 귀신은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돼지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그래, 너 돼지떼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었던 수많은 귀신들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돼지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돼지떼는요, 어디로요? 이 저수지 같아요. 호수 같아요. 호수로 내다름진 치더니 다 거기서 몰살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 예수 앞에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사실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은 평소에 이 거라사인의 광인이 얼마나 무섭고 싸납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 사이에는 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 뭐 해서?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데 이걸 본 사람들이 돼지치던 사람들과 그 주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제발 어디를 떠나라고요?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이 거라사의 광인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제발 우리를 떠나주세요. 우리를 떠나주세요. 당장 여기를 떠나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평소에 이 광인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잡아놓고 묶어놓고 결박해도 보았지만 그 괴력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이 사람을 뭐 할 수 없었어요. 제어할 수도 없었고 해결할 수도 없었고 이 문제를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한 주님을 뭐라고요? 사람들은 떠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이 두 사람, 이 마귀 들린 사람은요 이 지방에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있는 곳은 안전하게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에게 마귀의 분노와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옷을 입고 제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발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무덤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집과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남들이 보기에 좋은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다른 사람들 앞에 격식 있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돌로 스스로 몸을 상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끔찍히도 자기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거라사의 광인들과 평판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게 옷을 입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행동하고 그들은 매우 자신들을 아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광인의 미친 사람들의 구원을 결코 기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단에 얽매여 속박당한 사람들의 구원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것은 자기 사업에 손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사업에, 자기의 이익에, 자기의 재물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오늘 거라사인의 광인처럼 밖에서 살고 있는, 교회 밖에 있는 현대인들보다 누가 더 걱정이 되냐면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사고와 좋은 옷을 입고 사는 우리가 더 많이 걱정이 돼요. 왜요? 오늘 예수께서 여기에 오셨어요. 뭐 하시러요? 수많은 현대인들, 치료받지 못하는 현대인들,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현대인을 고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우리는 그분을 뭐 하세요? 여기를 떠나소서라고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치고 있는 대지입니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도 구원하지 못한 우리의 친구들이며 이웃이며 형제며 자녀며 가족입니까? 우리는요, 세속적인 손실이 더 아까웠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보다 내가 손해보는 게 더 아까웠다는 사실이에요. 내 시간과 내 돈이 더 귀중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돼지 2,000마리 정말 귀중한 재산입니다. 한 마리에 20만 원씩만 쳐도요, 계산하면 4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에는요, 오늘 거라산의 두 광인, 미친 자들을 사단의 속박에서 구원해내는 게 그것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어쩌면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감의 기별에는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지의 소유주에게 이러한 손실을 당하게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의 사물에 골몰하여 영적 생애에 큰 관심사를 돌아보지 않았다. 예수께서 저들이 당신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기적 무관심의 마력을 깨트리기 원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세속적인 손실로 말미암아 아깝고 성이 나서 구주의 자비하심에 눈을 감아버렸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라사인의 광인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거절했던 거라사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세속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인이 치료된 것,
사단의 속박에서 풀려나게 된 거, 이 마을이 어쩌면 구원받게 된 거 관심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마귀를 내쫓으신 예수님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사업의 방해꾼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늘의 선물로 오신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이런 기회가 없는데요. 거절합니다. 성령을 내쫓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바로 많은 사람을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지배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바로 선교가 그와 같은 일입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서 속박 아래 있는 이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영적인 것에 더욱더 큰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주 이제 6일간 인터넷 전도회라는 전도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것보다 저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인터넷 전도를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제가 전에처럼 카톡으로 주소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날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접속하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으로 방송이 듣기 어려운 분들은 교회에 나오십시오. 함께 방송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새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만 듣지 마십시오. 요새 카톡에 여러분 몇 명의 명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갖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생각하신 분들, 혹은 잃은 양들, 구도자로 생각하신 분들, 혹은 가족들에게 그 카톡의 주소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 열매가 맺든 맺지 않든 여러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한번 깨달아 보자고 여러분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일 동안 이 일들이 진행되어 나갈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한 장 한 장씩 보내드릴 거고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은 교회로 나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제자의 지혜를 실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야, 세상에서 가장 흔하게 많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스승이 생각하기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사람 같아요. 정말 흔한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은 뭐라고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찾아보기 어려운 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지혜 있는 제자는 좀 생각하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도 사람인 줄 압니다. 그것도 사람인 줄 압니다. 스승은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그것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 정말 흔하지만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현대인들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필요해요? 바로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깨닫고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